이 시간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영적인 원리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어느 집에 신방하러 갔는데 거기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지금 제 가슴에 쇠말뚝이 30년 동안이나 박혀 있습니다. 제발 좀 제 마음속에 박혀 있는 이 쇠말뚝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좋아요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으시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오늘부터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약 1년 동안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찬송의 제사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냐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모르는 찬양도 계속 부르면서 나가십시오. 만약에 찬양을 부르시다가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거든 2번, 3번 반복하면서 찬양을 하루에 1시간씩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찬송의 제사를 1년 동안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년 반쯤 지났는데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박혀있는 쇠물뚝이 뽑혀져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요, 나도 언젠가는 써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참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데 통 못 드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못 드세요? 목사님, 제가 이 소화기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고장났습니다. 위궤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해하시고 혼자 맛있게 드세요. 제가 문득 그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데 한번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드리는 솔루션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권사님께서 알겠대요. 권사님, 오늘부터 그 목사님이랑 똑같이 제가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찬양의 제사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깊은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모른다 할지라도 1장부터 끝장까지 한 장씩 불러가십시오. 불러가시다가 은혜로운 찬송이 있으면은 2번, 3번 계속 반복하면서 하루에 최소 1시간씩, 제가 이분한테는 최소 2년 동안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 이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소화기관이 나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밥도 잘 먹고요, 맛있는 거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자녀가 스카이대학교 나왔어요. 너무 엘리트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너무 엘리트인데 너무 공부를 잘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찾아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똑같이. 제가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모방하는 거 잘해가지고 권사님, 제가 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씩 최소 1년 동안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복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는 통로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곳곳에 찬양의 능력에 관하여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악령을 보냈어요. 악령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날마다 번민하게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정신분열,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 앞에 나아가서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령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밤에는 잠도 못 주무시고 온갖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대 20장 말씀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무리를 지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군들이요, 이방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복조를 만들든가 아니면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이 적군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다라고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 앞장에 군대 그 앞에 앞세워서 전쟁터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니까 이방 연합군이 스스로 자중질환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남유다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적인 원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케 하는 심적인 원수들, 우리의 영적인 원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괴롭고 기도하는 것이 따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원수들, 우리는 영, 혼, 육의 원수들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대 앞에서 이방 연합군들이 무너졌듯이 우리의 원수들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 새도록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감옥에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열려졌습니다. 감옥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마음도 활짝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현장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영적인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다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닫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 열려지고요, 물질의 문도 열려지고요, 신앙의 문도 열려지고요, 꽁꽁 닫혀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열려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침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뭐야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문을 열게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하기 시작한다면 원망할 자리가, 불평할 자리가 도리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좀 전에도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자고 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찬양은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운전하면서 찬양 들으시고, 주무실 때도 찬양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작업하실 때도 찬양 들으면서 작업하시고. 그래서 찬양 싫어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CCM 이런 찬양곡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매일같이 부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찬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찬양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찬양은 대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찬양은 다친 분들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찬양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능력의 찬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흥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터질 듯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양심을 버렸더니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하였대요. 즉 바른 양심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양심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귀를 막으실지 몰라요. 짜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소음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중직자 자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예배를 안 드리니? 그랬더니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꿀 장사를 하시는데 꿀 표지에다가는 100% 자연산 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설탕을 엄청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염증이 느껴져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양심이 없는 신앙생활, 양심이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찬양할 때, 양심을 지키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찬양의 제사를 앞세워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떠한 한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온갖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만 부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해결되고 치유되고 열려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